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주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은 예배를 위해서 서형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좋은 주일을 허락하시고 올해로 광복 80주년, 6.25 전쟁 75주년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5년 상반기 6개월 동안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6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 모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을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속량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받지 못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받았던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부어주신 사랑에 바르게 응답하는 삶을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말씀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 능력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장로님들과 항존 직분자들이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모든 사명을 탁월하게 잘 감당하게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들은 대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모든 장로님들이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 교회의 그늘진 곳과 연약한 지체들을 잘 도와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세울 수 있도록 넓은 마음을 주시고 본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앙의 성도님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로 세우기 위해 힘을 다하여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 때를 따라 생명이 풍성한 양식을 나누어 주는 신실한 목자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목회를 돕고 있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자신을 드림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원리 목사님 북미 지역 말씀 사역 위에 축복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영적 성장이 있게 하옵소서. 오고 가는 길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차세대들이 배움과 훈련의 터전인 교육 선교센터를 더 나은 환경과 시설로 만들기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교센터 리모델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공사가 안전하고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시공업체와 모든 관계자들이 성실과 정직으로 모든 공사를 잘 진행하게 하옵소서. 또 필요한 모든 재정도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과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중앙의 차세대들이 다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해 해외 선교에 이어 올해는 7개 선교구에서 준비한 국내 선교 아울리치를 통해서 외롭고 힘들고 지쳐있는 농어촌 목회자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새 힘을 불어넣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년부 인도네시아 단교 선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주의 청년들이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로 나아가는 이 사역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오기를 간구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강야 같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는 민족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주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사오니 대한민국 백성들이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자들을 주님의 날개 안에 품어주시고 눈동자같이 감찰하시고 온전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단 이후 암흑의 땅이 되어버린 북한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이 땅에 미리 들어와 있는 3만 5천여 명의 탈북민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고 평화 통일의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한경남도 단천 땅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국내
외 선교지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이름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가족들의 부르짖는 기도 제목들을 일일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강건케 하옵시고 듣는 저희는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신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 영적 전쟁에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와 간연하게 찬양과 이 아름다운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이 땅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4절까지와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구약 734쪽입니다. 이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13절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데야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주여 지나가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집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저희와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신 주님의 손길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물질보다 마음을, 마음보다 믿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 주정헌금과 선교헌금, 사랑의 주일 헌금과 선교센터 리모델링을 위한 헌금, 그리고 각종 목적 헌금까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온전히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드려지는 124차 사랑의 주일 헌금을 통해 우리의 손이 닿지 못하는 곳에 주님의 손이 닿게 하시고, 우리의 발이 가지 못하는 곳에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이 헌금이 위로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의 염려가 간증으로 바뀌게 하시며 더욱 감사와 나눔이 흘러넘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하나님께 크게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 아유, 속이 뻥 뚫립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 야, 그걸 어떻게 안 보고 다 불러요? 안 보고. 야, 큰 은혜 됐습니다. 우리 오케스트라가 또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멘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찬양대 오케스트라 너무 감사합니다. 축하해 박수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아이들과, 미국에 있는 아이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 딸이 그래요. 아빠, 미국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래. 왜 그러니까? 미국이 너무 더워요. 그래. 이 보통 더운 게 아니대. 여러분, 뉴욕도 LA도 지금 너무 더워. 100도가 연일 100도가 올라가는 게 얼마나 더운지. 100도면 여기 우리나라로 40몇 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로가요, 자동차가 더우니까 열받았는지 푹 솟아 올라가지고 자동차가 가다가 깜짝 놀라서 푹 들리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포항이 덥습니까? 포항에 사는 것 진짜 감사해야 돼요. 뭘 이 정도 가지고 덥다고 그렇게 짜증내고 원망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내기를 축복합니다. 앞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시작.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자,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보십시오. 제가 느헤미야를 새벽마다 읽으면서 정말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간단히 줄여가지고 하전 사진, 한번 따라해봐요. 하전 사진. 뭔 말이냐?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하나님께는 뭐로? 전심으로.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돼야 돼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핏줄은 이스라엘의 핏줄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정작 그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나라가 완전히 다 바벨론에서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전부 다 바벨론으로 노예로 끌려갔어요. 남의 나라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이민 2세, 이민 2세. 남의 땅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얼마나 이를 악물고 요즘 말로 공부했는지. 대박 사건. 남의 나라에서 페르시아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됐다. 여러분, 이거 아무에게나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 사람들도 인재들도 얼마나 많은데, 이거 남의 나라, 이 노예 집안에서 이 느헤미야를 아닥사스다 왕이 오늘 말로 하면 비서실장의 자리를 높이 주셔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신 거예요. 출세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조국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성벽이 다 무너졌다. So what?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기는 남의 나라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고생하며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조국이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핏줄이 이스라엘 핏줄인 거예요. 조국에 대한 소식을 듣고 성경에 보면 4개월간 금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조국을 생각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느헤미야야, 네가 가서, 네가 너의 조국에 가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라. 그 사명을 받고 왕에게 찾아가서 간청해서 허락을 받고 드디어 총독으로 이스라엘에 부임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해하고 박해하고 그저 느헤미야를 괴롭히는지 몰라요.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을 성경에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단짝을 달지 못한 때였다. 여러분, 성경에 읽다 보면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발음하기 힘든 이름은 전부 나쁜 사람이에요. 산발랏 뭡니까? 도비아, 게셈, 아유, 이를 발음하기 어려운 사람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정말 죽도록 고생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성문 문짝만 달면 되는데 이제 거의 다 완성했는데 그때 딱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뭐냐? 여러분, 일이 잘 될 때, 모든 게 편안할 때, 그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호사다마란 말이 있습니다. 잘 될 때, 그때 조심해야 돼. 그때 어려움이 올 수 있다니까요. 모든 것이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이러면 우리 집은 다 잘 되는데요, 다 애들 잘 살고 뭐 괜찮은데. 아닙니다.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모든 게 잘 돌아갑니까?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깨어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한순간에 우리의 삶에 시험이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 승승장구했습니다. 날마다 가는 데마다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직접 안 나가도 돼요. 너무 이스라엘이 부강하니까, 전쟁마다 승리하니까. 그래서 부하들을 다 내보내고 자기는 궁에 이렇게 혼자, 너무 편안한 거죠. 자기 전쟁에 안 나가도 돼. 궁에서 그냥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예쁜 여인을 쳐다본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여인을 품게 되고 다윗은 평생의 죄를 짓는 거예요. 밧세바 아니었습니까? 간음 사건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게 잘 될 때, 모든 게 편안할 때 조심해야 된다. 한순간에 무너진다. 한순간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돼요. 늘 하나님께 무릎으로 살아야 돼요. 섰다 한 적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잘 보세요. 문짝만 달면 이제 모든 게 다 됐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찾아왔습니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2절 말씀을 읽을게요.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어느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여러분, 성경을 잘 봐요. 적들이 한 가지 저한테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이제 싸우지 말고 어느 평지에서 우리 한번 만나자, 휴전하자.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아무 생각 없이 나갔다면 성경 잘 봐요. 적들이 느헤미야를 죽이고자 함이었더라. 느헤미야가 나갔습니까? 아니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어요. 제가 또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어디서 오느냐?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리는 지혜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넘어지지 않고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5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뭐냐? 중상
모략을 당하는 거예요. 시작. 산발랍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여러분, 오늘 말로 하면 딥페이크, 거짓 뉴스를 만들어서 완전히 느헤미야를 죽이는 거예요. 함정에 몰아넣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왜 저 일을 하느냐? 지가 왕이 되려 한다. 지가 왕이 되려 한다. 만약에 이 얘기가 백성들 사이에서 다 회자되고 왕의 귀에 들어가 봐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어떻게든 간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악성 루머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요, 정말 내가 잘해줬는데, 선의를 베풀었는데 나를 잘하는 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비난하고 모함하고 나를 함정에 몰아넣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럴 때 억울한 소문이 날 때 여러분 어떻게 이기십니까? 잠 못 자죠. 잠 못 자요. 그럴 때 얼마나 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지 몰라요. 느헤미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보십시오. 세 번째 시험은 더 큰 시험이에요.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를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를.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간교하게 또 함정을 봤어요. 돈을 주고 거짓 예언자를 산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 돈 받고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해라. 뭐라고? 너를 죽이려고 오니까 빨리 하나님의 전에 성소의 피해서 숨어라. 여러분, 이 얘기는 그럴듯하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성소에 들어갔다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전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제사장 외에는 절대 못 들어가요. 민수기 18장 7절에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제사장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거짓 예언자의 말을 듣고 그래, 나를 죽이려고 해? 전에 들어가 보자. 그 숨어 있자. 그랬다면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 거예요. 딱 함정을 파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무슨 얘기했습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 일을 하는데 말할 수 없는 시험을 겪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느헤미야가 이것에 흔들렸느냐? 절대로 이 시험에 빠지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마침내 50일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을 중수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첫째로 다 같이 읽을게요. 느헤미야가 시험을 이긴 비결 한번 보세요. 시작. 느헤미야는 영적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건 지식하고 다른 거예요. 이 지혜가 바로 영적 분별력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대학 학위가 있고 박사도요, 절대로 세상을 못 이깁니다. 세상에 다 속습니다. 욕심에 다 속아요. 제가 얼마 전에 잘 아는 평생 은행에서 30년 이상 일하다가 은퇴를 했는데 그분이 전화 와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가 너무 다급한 목소리.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제가요, 창피한데 보이스 피싱을 예? 아니, 집사님은 30년 넘게 은행을, 아이고,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은행 전문가다. 사기꾼이 그냥 지나가는 줄 아세요? 장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으로 절대 못 이겨. 절대 못 이겨. 하늘의 지혜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보세요. 나이 많은 흰머리 소녀들 보세요. 나는 권사님들을 흰머리 소녀라 불러요. 권사님들 평생 새벽 기도합니다. 그런데 공부 많이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적 분별력을 줘요. 제가 목회할 때마다 저한테 새벽에 만나면 그래요. 목사님,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목사님 잘하실 겁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목사님 이것 또한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얼마나 힘있게 했는지 몰라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습니까? 천만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마귀는, 귀신은 귀신같이 나를 잘 알고 계속해서 나를 24시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분별력은 어디서 오느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다시 한번 크게 아멘 하세요.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 분별력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중앙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시작. 느헤미야는 복수하지 않았다. 여러분, 적들의 음모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럴 수 있잖아요. 야, 그 사람들 잡아와. 확. 오늘 성경 6장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봐요. 느헤미야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모함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찾아가서 나무래고 복수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은 복수하는 일에 절대로 마음을 쓰면 안 돼요. 복수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복수하는 사람, 복수를 당하는 사람, 두 사람 다 망하는 거예요. 복수하려고 해봐요. 피곤한 거예요. 늘 그 인간 쳐다보죠. 그렇지 않아요? 오다가 딱 저기 보면 딱 돌았어요. 이쪽에 미안합니다. 이쪽에 앉으면 저쪽으로 앉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왜 그렇게 삽니까? 절대로 여러분 복수의 마음을 뺏기지 말아요. 복수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면 돼.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 한번 봐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잘 봐요. 원수는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에 제일 제가 빨리 없애야 될 말, 내 눈에 내 눈에 그 다음 뭐요? 흙이 들어가야지. 왜 그렇게 무서운 말을 해요? 인생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사랑과 용서를 받았잖아. 그런데 한 데나리온 그거 얼마 된다고 그거 빚진 사람을 용서 못합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데. 저는 미국에서 17년 살면서 미국의 위대한 정신을 배웠습니다. 아니 선거할 때는 싸우잖아요. 선거할 때는 막 서로 비난하더라. 딱 결과가 끝나면 전부 다 축하하고 전에 했던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딱 끝나고 나면 결과에 승복하고 박수치고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대한민국 보십시오. 대통령만 하고 나면 전부 다
난 너무 이게 정말 가슴 아프잖아요. 어떻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성한 대통령이 하나도 없어.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우리 대한민국 이래서는 안 돼. 오늘 느헤미야를 잘 보십시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통합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그게 마음을 안 뺏겠다는 거죠. 여러분 3절 한번 보세요. 3절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느냐.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해야 돼. 나 그 사람들을 만나러 안 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멋지게 한평생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억울할 때, 정말 속상하고 힘들 때도 여러분 never mind,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면 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사세요. 저는요, 우리 교인들이 저를 다 좋아하겠습니까? No,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를 마음에 안 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나는 그렇게 인정해요. 예수님도 보세요. 12명 뽑았는데 그 중에 가룟 유다 있었어. 난 예수님보다 훨씬 나을 수 있어요. 12 중에 도마가 있고 12 중에 지잘난 척하는 베드로도 있고 예수님 팔아먹은 유다도 있어요. 가룟 유다. 여러분 교회 1000명이면 1000소리가 있어. 10,000명이면 10,000소리가 있어. 별별 소리를 목사가 다 들어요. 그래도 절대 저는 화 안 내.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평안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이 더운데 가면서 확 화내고 그러지 말아요. 차 안에서 절대 싸우지 말고 부부끼리. 이래 은혜 받고 가다가 뭐 말 한마디에 확 화내고 그러지 말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 찬송합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네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시는 일 설거지 하나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야. 그걸 소중히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여러분 십자가 잘 짊어지기를 바랍니다. 설거지하면서 이놈의 설거지 그리고 그릇을 깨부수고 그러지 마. 하나님이 주신 내 거룩한 사명, 우리는 사명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얘기예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시작. 느헤미야는 자 9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여. 사람들이 야 느헤미야 저거 이제 못한다 할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저 따라 해보세요. 주여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절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하고 그런데 시간을 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내가 하는 일에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놀라운 것은 52일 만에, 성경 봐요, 오늘 52일 만에 역사에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데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와 믿음 때문에, 느헤미야 같은 신앙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역사의 새벽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어둠과 불안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박종무 목사님이 오셨어요. 85세입니다. 그 85세도 전 세계 다니며 선교하고 계십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마지막 설교에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미국의 유명한 배우 마이클 랜던입니다. 옛날에 초원의 집, 아하, 보난자. 우리가 어릴 때 이분의 TV에서 이분의 드라마를 보면서 많이 우리가 그렇게 이분을 좋아했습니다. 미국이 난 최고의 인기 배우였어요. 너무 잘생겼잖아요. 이분이 199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가장 인기 있을 때 의사에게 갔더니, 의사가 몸이 이상해서 갔더니, 선생님 2달밖에 못 삽니다. 빨리 정리하십시오. 에? 췌장암입니다. 여러분, 암 중에요, 췌장암이 참 위험합니다. 이건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발견하면 큰 위험함. 2달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그 얘기를 듣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2달 동안 인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투나잇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에 나왔습니다. 잘 보세요. 이 투나잇에 나와서 마이클 랜던이 죽기 전에 온 미국의 전역에 생방송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앞으로 2달밖에 못 삽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저 췌장암입니다. 의사에게 선고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할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예수 잘 못 믿었습니다. 교회 등록하고 이름만 올려놓고 교회 믿음으로 잘 살지 못했습니다. 교회 잘 못 나갔습니다. 돈 번다고, 인기 얻는다고 그 일에 내가 너무 신경 쓰다가 너무너무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천당 간 준비를 잘 할 것입니다. 이제 떠날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남은 2달 동안 잘 살고 저는 천국 갈 것입니다. 아쉬운 게 있다면 너무 죄송한 것, 내가 인기 있을 때, 돈 잘 벌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잘 못 섬겼습니다. 그러더니 벌떡 일어서더니 담임 목사님께 너무 죄송합니다. 목사님 너무 미안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탁합니다. 제 마지막 가는 길 장례를 목사님이 꼭 집례해 주십시오. 그렇게 마지막으로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벌은 모든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절반은 교회에다가 헌금하겠습니다.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 마지막 가는 길을 잘 목사님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일어나서 모든 시청자에게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ladies and gentlemen, I love you. I love you. God with you.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See you in heaven.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Good night, everyone. 오늘 밤 안녕히 주무십시오. Good night.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 이 말씀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시면 갈 수밖에.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2 장례식을 집례했습니다.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은 인생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엔 전심으로,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정말 힘들게 해도 진심으로 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대한민국을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러므로 느헤미야처럼 조국을 사랑하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할렐루야. 다시 한번 얘기해.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우리 중앙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